어떤 철학자가 현대인의 삶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풍자했습니다. 어느 따뜻한 가을날 양지 바른 언덕에 토끼 한 마리가 낮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살짝 불어오는 바람에 도토리 한 알이 토끼 콧잔등에 뚝 떨어졌습니다. 토끼가 깜짝 놀라 일어나서 무작정 달렸습니다. 그랬더니 토끼가 달려가는 걸 보고 꿩이 갑자기 날아오르고 옆에 있던 노루가 깜짝 놀라 같이 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토끼가 뛰고 꿩이 나르고 노루가 뛰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있던 모든 동물들이 멧돼지까지도 꿀꿀거리며 달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달려가다가 그 중에 한 동물이 질문했습니다. 야, 우리가 왜 이렇게 달려가고 있니? 어디로 가는 거야? 라고 물었답니다. 근데 아무도 답을 해줄 수가 없었겠지요. 이 풍자를 이야기하면서 요즘 현대인들이 바쁘게 살아가는 모습이 이와 닮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가끔 서울 올라가서 터미널에 도착하거나 또는 기차역에 도착을 하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바쁜지, 어디를 가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바쁘게 걸음을 옮기는 것들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과연 무엇 때문에 바쁠까? 무엇 때문에 달려가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쁜 걸음으로 종종 걸음을 치고 있을까? 이유를 정말 알고 바쁠까?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얼마나 바쁜지요. 유치원에 가서 선생님과 하루 보내고 집으로 돌아와서 또 미술학원으로 피아노 학원으로, 초등학교 중학생들 말할 것도 없고요. 고등학생쯤 되어지면 아침에 별 보고 학교 갔다가 다음날 새벽 일찍 집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새벽이 끝나기 전에 다시 학교에 가야 되는 고등학생들의 모습, 너무너무 바쁜 모습입니다. 부모들은 자녀 뒷바라지하기 바쁘고 아버지들은 직장 생활하기에 참으로 바쁩니다. 경쟁사회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종종 걸음치고 달려가지만 그 많은 수고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늘 답답하고 공고함을 느끼는 것이 아버지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 그렇게 바쁘게 살까요? 조금은 여유롭게 살려고, 조금은 편안하고 행복하고 풍족하게 살기 위해서 바쁘게 산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현실에서는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도 평안과 안식과 쉼은 누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피곤하고 고달프고, 그리고 마음속에는 스트레스가 가득 차서 삶이 버겁고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계속 살아가면 작업 능률은 있을까? 학생들이 대학교 중간고사 마치고 집에 잠시 다니러 가는 학생들도 보이는데요. 공부할 때 계속 공부만 하고 있으면 공부가 잘 되어져서 좋은 성적이 나올까? 그렇지 않죠. 때로는 음악도 듣고 때로는 연극 영화도 보면서 재충전의 기회를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재충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밤을 주셨지요. 어두워지면 하던 일 다 내려놓고 쉬어라. 그래야 밝은 날 또다시 열심히 일할 수 있다. 그래서 밤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수고하는 자들을 초대하십니다.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서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가끔 초대장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보내는 초대장은 범위가 정해져 있고 숫자도 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이 초청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당시에 수고롭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내게로 오라라고 초대하십니다. 그들이 메고 있었던 수고가 무엇일까? 그때 당시에는 정치적인 억압이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있고 이스라엘 땅에는 총독이 있어서 그들의 압제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수고로운 짐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는 빈곤의 허덕이었습니다. 성경에 가난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에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가난한 자들이 90%가 훨씬 넘었다. 그러니 인구의 대다수가 가난한 자에 속했으니 헐벗고 그 가난에 허덕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도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또 이파저파 나눠져서 사회적으로 온갖 혼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 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이 수고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느라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중에 이 수고로움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 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은 이 수고로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공부하는 일을 하느라고 힘쓰고 애쓰고요. 어른들은 직장 생활 하느라고 힘쓰고 애쓰고요. 가정주부들은 가정에서 집안일 살피느라고 힘쓰고 애쓰게 수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체적으로는 지쳐있고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로 인하여 용기를 다 잃어버린 시대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해서 수고로운 사람들보다 정신적으로 받은 그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수고로운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라고 하는 말에 현대어로 바꿔보면 스트레스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스트레스를 받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그렇게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수고를 덜어주고 조금은 평안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라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거운 짐이 무엇일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 율법, 종교적인 짐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조상들의 유전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 외에도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러 가지 조항을 만들어서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을 어깨에 메워 주었습니다. 그것을 감당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종교적 율법의 짐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지요. 마태복음 23장 3절 4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로는 율법을 잘 가르쳐주고 그 율법을 어깨 위에다 딱 지워주는데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니 그들의 말은 지켜 따르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종교적인 율법의 짐을 지고 수고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은 내게 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무거운 짐이 그것만이 아니라 국가에서 지우는 짐이 있습니다. 세금이라고 하는 짐이 있고요. 그리고 남자들은 군복무라고 하는 짐이 있습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짐들이 있지요. 직장에서 주어지는 짐,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주어지는 짐, 또 가정이나 이 사회에서 지어지는 짐 역시 무거운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짐들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은 바로 죄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사람치고 죄 가지고 태어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오늘도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되는데 하루를 뒤돌아보면 하나님, 이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실수였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산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일은 그러지 않을까? 내일도 역시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구원이 완성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우리는 죄와 더불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죄책감, 죄에 가책하는 그 죄책감이 무겁게 우리를 짓누릅니다. 그리고 그 죄의 짐은 결국은 우리를 다 지옥으로 떨어뜨려 버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을 얻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죄의 짐을 지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치 무거운 돌을 매달고 물속에 던져지는 것처럼 한없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이더라.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우리를 향하여 경종합니다. 로마서 1장 29절로 32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모든 죄의 그 항목들이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건데 문제는 그 중에 하나만 범한다 할지라도 사형에 해당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이 죄의 짐에 짓눌려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바로 그 죄는 또한 사함받을 수 없는 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죄를 내 힘으로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도 죄인이었고 오늘도 죄인으로 살고 미래에도 역시 죄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인지라 그 죄의 문제를 나 스스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짐을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의 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라고 초대하십니다. 누구든지 오라. 죄가 하나든지 둘이든지 열이든지 상관없다. 네가 생각할 때 죄가 가볍든지 무겁든지 상관없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 그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늘의 평강으로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누구나 다 오라 할 때 중요한 딱 하나의 글자가 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조건을 갖춘 자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다 나오기만 하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무거운 짐이 해결되어지고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생에 무거운 짐 지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그 짐이 해결되어질 것이고 우리의 죄의 짐까지도 깨끗하게 해결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 너 이런 죄를 지었지, 너 그때 그 죄를 범하였잖아 라는 지적을 하나님께서는 하시지 않는다. 다 용서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모든 무거움 짐진 자 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 나온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종교 생활은 그 종교 생활 그 자체가 또 다른 짐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짐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 가을날 단풍이 점점 이제 짙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일날이 되면 나들이를 가서 좀 쉼을 얻고 싶은 생각도 있죠. 그런데 교회 나와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교회 나와 예배 드리되 이제 많은 사람들을 섬겨라 하고 헌금도 하라 그러고 교사도 하라 그러고 찬양대도 해야 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 모든 것들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있었으니까 주일 단 하루만이라도 편히 쉬고 싶은데 이것저것 봉사하라고 짐을 지우니 불만도 하나 둘씩 쌓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향한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나와 예배하고 봉사하는 일 자체가 무거운 짐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 신비한 연합, 도무지 이성으로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사신다고 하는 이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서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처녀 총각이 첫눈에 반해서 사랑을 키워갑니다. 그러면 시간도 아깝지 않고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부지런히 찾아가서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식사할 때 그 식사비를 내가 내는 것도 아깝지 않고요. 그 이유가 뭐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함께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함께 만나서 식사하는 그 모든 비용과 시간이 아깝고 무거운 짐으로 느껴진다면 뭐가 없지요?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무거운 짐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 종교 생활이 되어지고 그 종교 생활은 무거운 짐으로 우리를 짓누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구세주로 믿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예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이 쉼이 되어지고 성경 공부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어지고 교회 나와 여러 가지 일들로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행복한 시간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신다면 내게로 오라 부르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나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쉼을 얻으면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신 것이 확신되어질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예배 드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오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복음 찬송 중에 나는 오늘도 가네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가사를 한번 읽어보면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예수님께 가네. 우리 함께 찬양, 예전에 에베네셀에서 찬양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아멘.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내게 오라 부르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다 맡겨드리는 그와 같은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쉼을 얻으려면 이제 우리는 주님의 멍에만 매면 우리는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29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멍에라고 하는 것은 소에게 우리는 메어주는 것을 또는 말에게 메어주는 것을 보았는데요. 소에게 쟁기질을 시키려면 멍에를 메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멍에에 쟁기를 매면 무거운 짐수레도 끌고 쟁기도 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스라엘 땅에서는 소에게 멍에를 맬 때 그 소 멍에가, 우리나라는 1인용 한 마리용 멍에인데 거기는 2마리용 멍에를 만들어서 2마리가 쟁기 하나를 끌고 쟁기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은 보통은 같은 힘을 가진 2마리 소로 쟁기질을 하는데 가끔은 이제 어린 소에게 쟁기질을 가르치려고 하면 어미소하고 어린 소하고 함께 그 멍에를 매게 만들어서 쟁기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쟁기는, 그러니까 멍에를 메고 쟁기질은 어미소가 힘을 다 쓰는데 그 옆에 새끼 소가 함께 따라가면서 쟁기질을 배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송아지는 그냥 어미소를 따라가기만 하는데
멍에를 매면 이렇게 가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고 가는 무거운 짐, 무거운 멍에 혼자 끌지 마라. 그것을 내게 다 가져오라. 그리고 너는 내 멍에만 메면 된다. 예수님이 끌고 가는 그 모든 수레에 내 인생의 짐을 올려놓고 우리는 그 예수님과 멍에를 같이 메고 가면 예수님은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짐을 다 끌고 가시고 우리는 그 멍에에 함께 새끼소가 어미소 따라가듯이 따라가면 그 짐은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짐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의 멍에 안에 내가 들어가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내 멍에를 내가 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내가 함께 메고 가게 된다. 그러니 맡기기 전에는 내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니 힘이 들고 쉼은 없고 안식은 맞이할 수도 없고 점점 스트레스는 내 안에 쌓여가게 되어진다. 그러니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고 가려고 하니까 끙끙거리고 힘들고 무겁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다 포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인생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그 길 끝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문이 기다리고 있으니 예수님께 내 인생의 짐 맡기고 예수님 멍에 안에 들어가서 함께 인생길을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발맞춰 걸어가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짐은 무겁고 예수님의 힘이 세니까 예수님의 짐은 무겁고 그 안에서 쉼을 얻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30절이 말씀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습니다. 5kg을 5살짜리 아이가 들면 무거워서 못 들지요. 그런데 20살 청년은 5kg 정도는 그냥 왼손으로 들고 갈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짐 내가 짊어지면 무겁고 버겁고 힘들지만 그 짐 예수님께 맡기면 예수님은 그 짐이 가볍고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멍에에 내가 함께 걸어가면 된다. 여기서 쉽다라고 하는 말은요, 몸에 잘 맞는다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멍에를 맸는데 몸에 안 맞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몸에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는 쉽다. 몸에 잘 맞는다. 네가 그 멍에 매기에 너무나 몸에 잘 맞아서 쉽게 그 멍에를 짊어질 수 있다. 그러니 사용하기 쉽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지요. 내가 지금 지고 있는 내 인생의 짐, 삶의 짐, 무겁고 버거운데 예수님과 함께 지면 쉽다. 그 짐 지기가 참 편하다. 그러니 주님께 나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지어진 그 짐은 날아오르라고 주는 새의 날개와도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새 한 마리가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무거운 날개를 2개씩이나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날 수 있는 것은 그 무거운 날개 때문이란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내 생각에 버겁고 힘든 짐은 날아가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 교회 나와 이 예배하고 교사로 찬양대로 봉사하고 그러면서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여러 가지 짐은 날아오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날개와도 같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것이 어찌 그것뿐인가요? 식사를 준비해서 성도들이 함께 식사 교제 나누고 식사 후에 설거지하는 그 모든 것도 사실은 무거운 짐과 같은 것이죠. 감당하기가 힘든 짐. 그런데 그 짐이 사실은 날개와도 같다. 하나님 앞에 식사 준비하는 일에 내가 힘들고 버겁지만 내가 식사 준비함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끼 식사를 맛있게 하고 오후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짊어지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새의 날개이지요. 하나님이 새의 날개로 날아오르라 하신 것처럼 내게 은혜 주시려고 이와 같은 작은 짐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교사로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새의 날개다. 찬양대로 아침에 일찍부터 나와서 오후까지 찬양 연습하고 봉사하는 것도 무거운 짐이 아니라 새의 날개다. 사랑하는 예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 새의 날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가벼운 짐, 쉽게 짊어질 수 있는 짐으로 하나님 안에서 바꾸어 매는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나에게 와서 쉬어라 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장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쉼을 얻으셔야 될 때가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쉼을 얻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처음 보는 분들도 몇 분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예 처음부터 몰랐던 분들도, 그리고 교회 다니다가 쉬었던 분들도 오늘 인생의 무거운 짐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멍에 나도 함께 지고 가겠습니다. 그 짐은 쉬운 짐, 가벼운 짐이라 하셨으니 그 쉬운 짐, 가벼운 짐 메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늘을 날아올라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인생의 무거운 짐 지고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그 스트레스가 혹시 너무 과도한 욕심 때문에 생긴 것은 아닌가요? 이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실패했던 기억도, 죄책감도, 그리고 또한 몸이 망가지고 질병이 찾아오고 마음이 상하여 여러 가지 고통받는 그 모든 것들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서 외로움과 열등의식에 시달리는 분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55장에서 초대하시기도 하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들이 빈손 들고 나와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잘 왔다, 이제는 조금 쉬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기억하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참된 안식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며 주님 앞에서 쉼을 얻고 기쁨과 보람을 누리며 행복한 신앙생활 감당해가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고 오늘 처음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